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라기는 그 주된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와 계속해서 완악하고 패역하게 행동하는 자녀와 같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징계하고 또 벌 주시는 이유 역시도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즉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경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에서처럼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화두를 던지십니다. 그것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속된 입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떠났으니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다시금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 역시도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곧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돌아오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대답이 마치 돌아갈 마음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모르니 돌아갈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한 표현처럼 들리지요. 그렇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규례를 잘 지켜왔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 네 가지 사건들, 이 네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죠.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들이 우리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곧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다. 즉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이들이 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같은 패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 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다,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계속해서 말라기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외쳤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은 너희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긴 규례가 비단 11조와 또 봉헌물에 대한 것일 뿐일까요? 앞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지요. 이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하여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렸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내를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악을 옹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방하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11조의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이 누구일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타격을 받으실까? 아니죠.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그것은 아마도 레위인들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고 각 지파에서 내어준 48개의 성읍에서 살면서 율법을 가르쳤고 또 그 안에서 순번에 따라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직무를 떠나는 레위인들이 점점 그 당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떠나자 그에 따라오는 모습들이, 그에 동반되는 모습들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약화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그 레위인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즉 레위인들의 타락과 일탈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하고 또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진단하신 것이죠. 말씀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에 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조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물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중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1조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았을 당시 소돔 땅의 5부족은 조공을 바치며 섬기던 엘린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을 5부족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엘람 왕이 4개의 부족을 이끌고 소돔을 침략하여서 사람들과 재물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도 같이 잡혀갔고, 이에 아브라함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지요. 따지고 보면 적은 인원수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고 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들이 다시 그 왕이 자신을 보복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와서 보복한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언제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감사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즉 첫 11조는 내가 그냥 받은 것에 억지로 무엇인가 그냥 떼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한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요. 자신의 땅에서, 소돔 땅에서 빼앗긴 사람과 재물을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되찾아왔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당시의 관행에 따르면 물건도 사람도 모두 전리품으로 가질 권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소돔 왕은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의 아브라함을 마주하며 환영했던 그 환영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었을 때, 우리가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니 그거 네가 가질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너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소리에 응답을 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의 맨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맹세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소돔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했다라는 그 말을 들을까 봐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질은 너 다 가져 라고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이 부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네가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소리에 응답한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나 봉헌물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 감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노력이니 너의 것 아니냐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백은 싹 다 너의 것인데 이 중에 하나님께 드릴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구조로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처음 11조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그 봉헌물의 의미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아까워하며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라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강조하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란 무엇이고 이러한 11조를 드릴 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11조 그것은 내가 새 전으로 해야 되나? 새 후로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한번 이렇게 얻은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헌금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아마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가 하는 것에서 오는 고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이는 곧 그들이 밭에서 나는 채소와 또 허브 같은 것들까지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만 본다면 굉장해 보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구분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이는 곧 처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한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복을 주신다고 하니 상추잎까지로 그냥 그 작물 하나까지도 세어서 정확히 10분의 1을 드리는 그 행위에만 이들이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처음 11조의 그 마음과 의미를 망각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정확히 수치화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11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이에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중요한 의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첫 해의 11조에 대해서 셋째 해의 11조에 대해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당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순번에 따라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에 드려지는 11조는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예배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의 11조는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의이고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따라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11조에 대해 온전한 의미를 기억하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러한 것들로 국한하여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물질 그것에 대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이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60배, 100배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투기가 될 뿐입니다. 내가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렸는데 6천만 원 돌아오고 1억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복권을 긁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투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복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가 찾아오지 않게 하고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곧 자연재해에 의해서 수고한 것들이 물거품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앞선 9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인데요. 여기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수고하여도 너희가 이만큼 수고하여도 그것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곳이고 그 땅에서 거둔 11조 또 물질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이 실현되는 그 사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땅, 그 땅이 이루어지는 그 복.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11조의 규례를 봉헌물에 대한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약속하십니다. 사실 규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규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된 지금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규례로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이 11조 드리지 않으면 이 봉헌물 드리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을 거야. 혹은 이만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를 확장해서 보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 봉헌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드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단순히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우리의 목 다 한 거 아니야? 정확히 10분의 1 내는 것에 더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거기에 기초를 두며 내 것 중에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레이몬드 칼킨스는 그의 책 소선지서의 현대적 메시지에서 산발적인 교회 출석, 뜨문뜨문한 교회 출석이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에 나오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사명에 대한 무관심,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그 마음, 또 인색한 헌금, 개인적인 관심과 충성심의 부족과 같은 것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값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것이 바른 용도로 쓰이도록,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또 그 안에는 재능도 들어가겠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그러한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힘쓰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